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요즘 밖에 돌아다니면 뭐가 가장 눈에 많이 띄시나요? 꽃이죠. 네. 저도 어제 와이프랑 이렇게 와이프를 태워다 주면서 온천저수지를 보는데 와, 꽃이 하룻밤 사이에 쫙 이렇게 펴 있더라고요. 네, 좀 이따 오후에 한 번 더 가보려고 하는데 성도님들도 예배가 끝나시면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소그룹 반원끼리 우리 온천저수지 한 바퀴 돕시다 해가지고 한 바퀴씩 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바퀴 도시면서 소그룹 반에도 이렇게 마음꽃, 웃음꽃이 많이 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하루에 밥을 5끼 먹는 곳이 있답니다. 하루에 밥을 5끼 먹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무도? 네? 시골이요? 틀렸습니다. 무려 5끼나 먹습니다. 대단하죠, 성도님들? 나는 한 끼만 먹는다. 나는 세 끼 먹는다. 4끼 드시는 분 있으십니까? 4끼? 뒤에서 한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정답은 뭐냐면은, 네. 일본 오키나와입니다. 5끼를 먹어서 오키나와 있죠. 네. 오키나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이거 듣고 안 웃었거든요. 네. 안 웃으신 분은 계속 생각나셔서 집에서라도 웃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오키나와보다 더 자주 매 순간 먹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요? 네, 그것은 마음 먹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기도로 딱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하고 또 마음 먹고 이번 한 주는 말씀처럼 딱 살아야겠다 딱 다짐하지만 매주 그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을 계속 먹습니다. 내가 이 상황을 이렇게 이겨내야겠다 마음 먹고 이 상황을 이렇게 견뎌야겠다 마음 먹고 이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또 아침에 은혜롭게 마음을 탁 먹었는데 밤이 되면 그 은혜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서 무너지는 내 모습도 발견하기도 하죠. 제가 그 그림책을 하나 찾아봤는데요. 이 책 제목이 마음먹기입니다. 이 책에 뭐라 적혀 있냐면은 분명 내 마음인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날이 있다. 두드렸다가 뒤집었다가 들들 볶다가 졸였다가 꼬였다가 다시 풀고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새까맣게 태우기도 한다. 그럴 땐 마음을 가만히 바라본다. 마음을 통해서 얼굴을 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즉 뭡니까 성도님들? 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과도 같은 것이에요. 살다 보면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날이 마음 먹어서 되는 날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아주 재밌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바로 이 도덕적 면죄부라는 용어입니다. 도덕적 면죄부는 무엇이냐면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을 모아다가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해요? 여러분, 최근 하신 착한 일들을 쭉 적어보시고 스스로를 마음껏 칭찬해 보십시오. 뭐 하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착한 일을 싹 다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은 걸 보면서 뭐 하라 그래요? 야, 민영아, 너 그렇게 잘 살았다. 너 진짜 착해. 이렇게 칭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선택할 결과들도 도덕적으로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결과를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더 착해졌을까요? 아니면 더 퇴보했을까요? 나는 착해졌을 것 같다.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집사님 믿음 진짜 좋으십니다. 장로님 믿음 좋으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오히려 칭찬받기 전보다 훨씬 더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한 것이에요. 이것이 도덕적 면죄부입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운동을 수영을 하는데요. 수영을 그렇게 잘하진 않습니다. 몸이 무거워가지고 잘 가라앉거든요. 그래도 잘합니다. 너무 네. 수영을 하는데 수영을 하면 제가 수영을 왜 했냐면요. 살이 그렇게 잘 빠진대요. 결과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으세요? 네. 왜 아닐까요, 성도님들? 수영 끝나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와 먹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평소보다 더 먹으니까 이상한데? 하면서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마음의 생각을 들여다보니까 이랬어요. 수영장에서 그만큼 힘들게 운동했고 수영이 그만큼 힘든 운동이니까 이만큼은 먹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도덕적 면죄부를 쉽게 풀어놓은 일상의 하나의 상황이에요, 성도님들. 나는 참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스스로 도장을 쾅 찍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이 뭐라고 하냐면 착하게 살아서 점수를 땄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라는 얄팍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이 도덕적 면죄부를 마케팅으로 사용해요. 어떤 것이 대표적인 예냐면 이 햄버거입니다. 여기 햄버거에 채소가 더 많습니까? 고기랑 치즈가 더 많습니까? 채소는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딱 한 줄 요만큼 올려놨어요. 네. 사람들이 이걸 먹으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채소 요만큼 있잖아. 먹어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만든 것입니다, 음식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을 탄 사람들이 일반 차를 타고 있는 사람보다 교통 위반 딱지를 65% 더 많이 한답니다. 주행거리도 25%가 더 길대요. 그 이유는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이 자부심이 오히려 환경 파괴를 하는 행동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이 도덕적 면죄부의 결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님들 뭐 같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지금 뭐가 돼 있어요? 네, 그냥 인부의 차가 있습니다. 2013년에 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이 5만 건이었습니다. 별로 안 되죠? 근데 2025년에는 몇 건인지 아십니까? 41만 건입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찾아보니까 뭐였냐면은 주차장에 주차 공간이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내고 바쁘니까 벌금 내지 뭐. 이 마인드라고 한답니다. 비즈니스로 그냥 더 돈을 많이 버니까 그냥 뭐예요? 벌금을 그냥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내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벌금이 요금이 될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 없어요. 벌금은 벌 받는 사람한테 내야 되는 대가가 벌금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돈을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은 해도 괜찮나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요즘에 유명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면죄부는 이 교만이라는 죄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 면죄부라는 심리는 인간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심리적인 요소예요. 스스로 착하다라고 칭찬하는 순간 생겨나는 그 헛된 생각이
도리어 다음번에 죄를 허락해주는 티켓이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교만이라는 죄를 모든 죄의 정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이 죄에 대해서 7가지를 정의했어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죄가 뭐냐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가장 첫 번째로 나왔다는 건 가장 위험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교만이라는 죄에서부터 모든 죄들이 파생되기도 하고 모든 죄들이 교만과 엮여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죄가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스러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 바로 우리 지구가 죄로 물들게 되었던 첫 번째 요소이기 때문이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최고의 자리를 두고 우위를 다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교만해지길 원하지 않으세요. 도덕적 면죄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 착한 일을 했으니까 이 정도는 잘못해도 괜찮아라고 스스로에게 허락을 내리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뭐로 만드는 것이냐면 나 자신의 스스로의 재판관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내 삶의 기준과 선악의 잣대를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로 지고 있는 거예요? 나로 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재판관이 되어 이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합당해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 자체가 창조주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의에 대한 맹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믿는 이 근저에는 나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착각이 깔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이 도덕적인 통장의 잔고를 채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셈이 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인데요. 겸손이 뭐라고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근데 내 안에 의가 가득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성도님들 뭐냐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선함을 증명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면죄부로 삼는 것은 성경이 가장 경계하는 바리새적인 이 교만인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로 전락시킵니다. 신앙생활이 거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교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봐주세요. 이해하시죠?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교활하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당성을 찾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선행을 화폐로 삼아서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불순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교만은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모든 죄 중에서 가장 속임수가 많은 죄가 이 교만이에요, 성도님들. 그래서 교만이라는 죄는요, 성도님들 지적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의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너랑 그냥 나랑 다를 뿐이야 라고 이해하고 넘어가 버리면 이야기가 안 돼 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성도님들, 나는 교만하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계십니까? 없으세요.
손 들라 그러면. 근데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 다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무슨 죄든지 간에 지적하는 것은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인정하는 경우들도 있죠. 근데 교만이라는 죄는 가장 은밀하고 비밀스럽고 모든 죄 중에 가장 속임수가 많은 죄라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지 6가지 형태로 보겠는데, 행동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나를 세우는 행동, 그리고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가지 극단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세우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자만, 자기 과시, 자기 정당화가 있어요. 이 나를 세우는 행동에서는 뭐가 드러나냐면은 내가 성공하고 남이 실패해야만 이 행동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성공이 찾아올 때의 교만은 자만이라는 우쭐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만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나의 공으로 돌리는 것이 자만인 것이죠. 둘째로 자기 과시는 이 자만이 확대된 것이에요. 좋은 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세워서 남들 앞에서 남들이 우리에게 공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세 번째로 자기 정당화는 하나님이나 남들 앞에서 의로워지는 방법을 도덕적인 선행의 공을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는데 집중하는데 더 집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장은 옳고 누구의 주장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냐면은 다른 사람은 주장은 틀렸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계속 세워나가냐면은 나의 마음의 자아를 계속 세워나가는 것이에요.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이 교만의 형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격하시키고 자책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실패를 계속 곱씹으면 성도님들 어떻게 됩니까? 그게 계속 이렇게 수면 위로 드러나요. 무엇인가 실수했을 때 실수를 넘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나 그거 잘못했는데 어떡하지? 누가 알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에 사로갇혀 있으면요. 계속 나 자신에 갇혀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격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남보다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렵거나 가진 게 적다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공개적으로 막 신세한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해줘요? 막 위로해주죠. 자기 격하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를 과시하는 하나의 형태이기도 한다는 것이. 자책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떠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아유 바보 왜 그랬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근데 이 6가지의 교만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다 자기 자신에게 몰두를 시킨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이라는 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 갇혀있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교만이에요. 교만은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교만은 마음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자신이 필요를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면요, 성도님들, 바로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 앞에서 가장 좋은 약은 무엇이냐면요, 겸손이에요, 성도님들. 자신에게만 주목하게 하는 교만은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 교만으로만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은 교만의 반대의 이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교만과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18장 9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뭐 한다고요? 의롭다고 여기고 누군가를 멸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님들? 자만이에요, 성도님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에 등장인물이 두 명 등장하죠. 보라색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 등장하고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세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성전에 가서 행동하는지 성경 구절은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이건 정말로.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이게 뭡니까? 기도입니까 이게? 자기 자랑 아닙니까, 성도님들? 자기 자랑이에요. 예수님이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걸 너무 명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명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시나 보자. 무엇을 바라는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선생님들, 세리가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돈 많았어요. 11조 많이 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이 냈을 거야.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11조 냈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뭘 얘기해요? 나의 마음, 나의 풀 수 없는 이 마음. 이 겸손과 교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마음과 태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의 원리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성경은 뭘 하라고 합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합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을 하라고 합니까? 높아지기 위해서 자랑을 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라고 성경은 원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원칙이고 원리예요, 성도님들.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도. 이 이야기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또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자,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겸손해지는 길,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세리는 세상적인 자랑거리나 물질을 성전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철저한 자신의 무능함과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회하고 또 고백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이력서가 아니라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세리는 알았던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시선과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상
나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성도님들. 기도의 형식을 가져오긴 했지만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고 나보다 못한 세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교만의 특징인 것이죠. 세리의 기도는 너무나 절박한 항복이었어요. 화려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 죄인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적은 이 두 가지 문장만으로도 하나님이 이 기도를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은 어떠한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만이 확 무너지는 게 보이십니까? 교만이 눈에도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성도님들, 겸손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뭐가 죽어가냐면요, 교만이 죽어갑니다. 내가 겸손을 경험하고 체험할수록 뭐가 사라지냐면은 내 마음속에 교만이 사라져요, 성도님들. 교만을 우리 하나님과의 반대의 위치에 놓는다면 겸손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태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겸손도 어디서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내가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겸손 아니에요, 성도님들.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겸손 아닙니다, 성도님들. 겸손은 무엇이냐면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했을 때 그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도님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럼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말입니다. 뭘요?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교만이 우리의 염려를 스스로 짊어지겠다라고 막 고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조차 할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역경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주만 바라봤답니다. 내가 염려하지 않고요. 우리는 겸손을 찾는 과정에서 교만이 만든 가짜 겸손, 이 자기를 경시 여기, 낮게 여기는 이것들을 피해야 됩니다. 겸손과 자기 경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겸손은 자기를 비방하는 데에 몰두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나를 비방하는 데에 몰두하지 않아요. C.S. 루이스는 겸손과 경시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나를 낮게 만들고 나를 막 없는 존재로서 나를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나에 대해서 덜 생각하려면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남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많이 생각하면요, 나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남을 생각할 때 무엇이 내 마음에 가득 찰까요, 성도님들? 네, 사랑, 또 기쁨이 가득 차는 것이에요. 제가 아침마다 담임 목사님이랑 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딱 조회를 할 때. 그거 뭐냐면 이 연락처 뒤에 이 날짜별로 교인들 명단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전에 목회할 때 그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하는 분들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배우는 입장으로서 뭐든지 다 배우자라는 입장으로 시작을 해봤는데 그 좋은 걸 제가 왜 안 했을까 후회했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의 입장과 상황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계속 알아보게 되고 또 생각해 보게 되어가지고 그걸 계속 막 찾아보면서 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 기도를 하고 나면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도가 너무 좋았어요. 성도님들도 이거 다 연락처 뒤에 이거 기도표 있으시죠? 그거 꼭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그 겸손함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딱 생각이 너무 난다면 연락 딱 한 번 해가지고 아유 기도하다가 생각났어요. 네, 사랑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고 딱 보내세요. 그럼 그 사람은 좀 뜬금없겠지만 뭐예요 마음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겸손은 누군가의 시선을 받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와 같이 있길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길 좋아하는 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하는 특성이 전혀 없습니다. 겸손을 가져야 됩니다. 7가지의 치명적인 죄라는 책을 읽었는데 여기 제이슨 마이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자기 충족과 자립이 아닌 오물통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의지하는 꽃들이 만발한 최고의 정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주시는 이 최고의 꽃들이 만발한 정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늘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고백하러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쭉 찾아보시면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고 언제나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보시면 말이죠. 인간이 잘못했을 때에도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언제나 들으실 준비를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뭐 했습니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신의 자리를 비워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계속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자신을 높인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은 어떻게 이동하셨습니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습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이신 그 분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워서 인간이 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인간을 위해서 자기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 저 너무나 신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배반하고 죽고 싶어 했어요,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가 살아나갔어요. 견디면서 살아나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막 이렇게 해변가에서 물고기 막 굽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단번에 예수님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탁 뛰어와가지고 만나죠.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이야기가 너무나 신기해요.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는데 너 하늘나라 못 가, 아웃 이렇게 안 하시고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날 사랑하는지 왜 물어보셨을까? 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성도님들. 왜냐면 우리의 이해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성도님들. 사랑하셨다라고 하지만 이해됩니까? 날 죽인 존재를 나를 3번 나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옆에서 졸졸 따르면서 고백했던 자가 그 제일 중요한 순간에 날 부인하고 떠나갔던 그 제자를 용서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어떤 상황일지 너무나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너무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매일 좌절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님들. 근데요, 그 넘어지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계속 넘어져만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성도님들. 왜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찾아오셨잖아요. 끝없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계속 넘어질 때에 예수님 계속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성도님들이 계속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막 영적으로 막 잘난 체하면서 스스로 막 높이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났어요. 막 나 이것도 할 수 있다. 막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라고 막 거짓말로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그들의 시선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에 아주 충격적인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내가 3번째 하늘에 딱 올라갔었다라고. 바울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환상이었다라고 기록해요, 성경도. 근데 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바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뻔했습니다. 왜일까요, 성도님들? 교만 때문에 그래요, 성도님들.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무섭고 뒤틀려 있는지 아십니까? 교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은혜조차도 훔쳐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마치 자기가 잘나서 받은 것처럼 자기 공로로 포장해 버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환상 때문에 극도로 교만해질 위험에 처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극약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이 몇 번이나 간구했어요, 성도님들? 3번이나 간구했어요. 하나님, 계속 괴롭습니다. 교만해지는 게. 근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게 은혜가 족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가시를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시선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뭐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은혜들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이유로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해집니다. 계속해서. 그의 사역 끝까지 바울은 끝까지 성장해 나가요. 영적으로. 근데 바울이 자신이 처음 사역할 때 자신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나는 사도들 중에서 뭐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적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많은 성도들 중에서 그 사도라는 영역에 국한시켜서 자기가 가장 적은 자라고 얘기해요. 참 겸손한 척하죠. 근데 그의 사역 중기에는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계속 높아져 갑니까? 낮아져 갑니까? 낮아져 가요. 그리고 그 바울의 사역 말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 자기가 죄인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사역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바울이 사역을 맨 처음에 초창기에 시작할 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수가 있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기도 하고 너는 안 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떠한 이런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바울이 아까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그가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은 오직 은혜로만 보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내게 놓인 그 모든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나아갔습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신앙은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러한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만한 자가 있거든 그 사람을 한 자리에 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슬라이드하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얘기해요. 이걸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attitude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attitude는 무엇이냐면 태도를 얘기해요. 이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태도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태도를 가지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 자기를 비웠습니다. 8절 나를 낮추고 나를 낮췄습니다. 또 세 번째 죽기까지 복종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여정을 갈 때에 이렇게 겸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시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중한 교인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